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죠. 확실하십니까? 매일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데 뭐가 기적이냐. 여러분,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못 일어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눈도 못 뜨시는 분도 많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분도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나, 절대로 예배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 무엇을 지킨다고요?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에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그러니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왜 없나요? 흐르는 물에 새겼기 때문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는 없어요.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면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에 못 나왔잖아요. 침을 못 삼키니까. 난 세상에 침 삼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침을 못 삼키죠. 이만큼을 편도가 이쪽 목을 가라막아 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냥 입만 열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침 넘기는 건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지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숨을 못 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거, 아주 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머리털 하나 움직이는 거 축복이고요. 침 하나 삼키는 거 축복이고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숨 쉬는 거 축복입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콧물이 나와서 코를 풀려고 그랬는데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나는 세상에 코가 안 풀어져요. 이쪽이 딱 정지가 되니까 코가 안 풀어져요. 코 하나 풀기 위해서 온몸에 얼마나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는지를 처음 알았고, 침 하나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는지를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대단한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요, 진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고요, 코 하나 풀 수도 없고요, 침 하나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깊은 기도원에 들어갔다 온 기분입니다. 새로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예 그냥 독수리처럼 옛날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시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사고와 이제까지 내가 뭐라도 한 것 같은 모든 그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시고, 일주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침도 넘기지도 못합니다. 내 스스로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새 발톱이 나온 것 같죠. 새 부리가 나온 것 같고 그냥 새로운 은혜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를 아셔요.
왜? 한번 터져봐야 돼요. 한번 꼼짝없이 이 숨을 못 쉬어봐야 되고 침이 안 넘어가 봐야 되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래요. 침이 안 넘어가요. 물 안 넘어가고요. 꼼짝을 못해요.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낮추시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야. 그러면서 새로운 심령과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전 사실상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가지고 뭐 편도선 좀 앓고 나서 목살이 왜 저래서 왜 저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물속에 그까짓 거 뻔하면 누구나 하는 거 가지고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도 조그만 거 서운한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위에 새겨놓고 가슴을 치면서 말이야 서운하고 막 거품 물고 막 서운하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이어지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죽을 사람을 건져놨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당신이 가져갔냐고. 건져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대를 원수로 의심하고 오히려 은혜를 준 사람에게 공격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속담이 뭐예요?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머리털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참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개는 안 그래요. 개는 가장 이 복수심이 없는 게 개인데 화가 나서 두드려 패도 뭐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건 고양이에요. 그 개처럼 생겼지만 그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얻어맞으면 절대로 안 와요. 그러면 머리가 뻔해갖고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개는 와요. 개는 약간 상태가 약간 다시 와요. 개는 가장 페이스풀하다. 사람에게 가장 신뢰적인. 혹시 야단을 치더라도 와요. 사람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가슴에 칼날을 품고 오는 건 둘째 치고요. 복수의 칼날을. 그래서 사람을 걷어서 잘 키워서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수천만 번 받은 은혜는 아무 짝에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 서운하고 섭섭한 거 그거 그냥 가슴에다가 아주 돌에다 새겨놓고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사시네. 그게 사람 하나 걷어서 은혜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든 누구든지 어떤 케이스든지 뭔가 하나 덜커덕 걸려서 서운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받은 은혜는 다 날라갔어요. 은혜가 어디 갔어요? 은혜가 가슴에 서운하고 섭섭한 거 하나 가슴에 품고요. 이게 문이 꽉 닫혀서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게 누구 손해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 속에 사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청난 은혜로 나왔습니다. 누구의 피를 대신 흘렸나요? 양의 피를 대신 흘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양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가 우리 집 문설주에 발려지게 되고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성들이 생명이 끊어서 곡소리가 날 때에 그 무서운 심판의 반에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넘어갔어요. 누구의 생명 때문에? 양의 생명 때문에. 누구의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처참한 초토화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6월절은 은혜예요. 은혜. 패스오버 넘어가더라. 6월절 넘어가더라. 심판이 우리 집에서 넘어가더라. 사망이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갈 때까지 그 은혜를 품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야 돼요? 품어야
되죠. 어떻게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기서부터 가슴에 가나안 갈 때까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은혜를 끌어안고 그 시험을 넘어야 됐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은혜를 얻고 나와서도 당장 홍해수 앞에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를 우리를 수장을 시키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또 달라들지 않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사건건 달라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또 달라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어느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상상할 수 없어서 체감이 안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동안에,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싸구려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려 피값이 너무 싸서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거 그것도 하나 못 견뎌내게 하던가요? 그런 싸구려 십자가는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 싸구려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은 왜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없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싸구려예요? 아니 그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치도 없어요? 그런 은혜도 없고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느냐고요? 그런 예수는 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니 이거 하나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나한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보니까 홍해수도 만나고, 가다가 보니까 뭐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만나 매출 고기도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목이 좀 마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말렉 같은 것이 덤벼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이것 좀 응답 받았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다 지가 주인이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천국 가는 동안 모든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좋은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인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 저거 들어가서 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태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무너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서운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섭섭합니까? 그게 무슨 신앙인가요? 누굴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이나 묶여 있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은혜를 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거다. 이 막 물에다가 띄우는 게 아니라 돌에다가 쇠토막에다 세워넣어서 절대 내 눈앞에 두고 잊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 왜 뭐 걸리는 것이 왜 없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걸려질 때 누가 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아. 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걸 가진 사람은요, 이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당당한 사람은 길거리 웬만한 뭐라고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시퍼렇게 달라듭니까? 아이고 뭐가 불편하시구나, 아 예 알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수용해서 내 안에서 태워서 은혜로 다 떠내보내서 그 마음의 심령이 늘 은혜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은혜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왜 광야를 지나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뭘 잊어버렸어요? 은혜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을 보고 나서 여전히 자기들 머리를 굴리고 앉아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받은 은혜는 뭐 사막의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필요 없어. 우리가 세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실패자들이 보여주는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샘플이 보여질까요?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죠.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도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의 샘플이에요. 왜? 그들은 실패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지만 실패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실패자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지순례라고 돈을 엄청 받아먹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가장 어리석은, 오죽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고 할 때 그 땅끝을 저 답답한 북한이나 이스라엘로 보고 앉아있는 이유가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저 북한하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아마도 이것들이 나가서도 여전히 또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겠다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제동장치를 하나 걸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교절. 무교절이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빵을 할 때 이스트 집어넣죠. 이스트 누룩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반죽한 곳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기도 하고 먹기 좋게 되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발효효자와 교자가 같은 한자를 쓰는 것인데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빵.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밀가루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빵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거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딱딱한 무교병만 먹으라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맛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요. 쓴 나물과 함께 그것도 서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첫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은혜만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왔으니 쓰디쓴 기억도 같이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를 받았으면 쓰디쓴 기억도 잊지 말아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디쓴 기억을 줍니다. 쓴 빵을 먹게 합니다. 쓴 떡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쓴 빵을 먹은 적이 있다. 왜 먹었지? 유월절이 있었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건져주셨지 하면서 그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교병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날을 기억하고.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옛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어떤 신앙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견뎌왔는지,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는지, 어쩌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정말 어쩌다가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꾸 하나님의 옛날을 기억하는 은혜를 잊지 말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늘 입술에서 묵상하며 주의 손이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은 뭘 기다려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비가 오기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심령이 지금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은 빈들의 마른 땅과 같습니다. 나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아주 놀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에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한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아니면 뭐 소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목적이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갚아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 고백대로 행하는 삶의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 제가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은 옛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런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로 8절을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잘 보십시오. 조그만 이스트, 조그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우린 누룩 없는 자라. 그 죄가 세상에 우리 속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어떻게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요행과 죄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룩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린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흠없이 점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요. 19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무엇으로 내어줘야 돼요?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엔 죄의 소원이 이끈 대로 내 몸과 생각을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에게 네 마음과 생각과 네 몸을 내어주어서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었을 때는 뭐 의에 대해서 뭐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라도 죄 속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죄의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가 되고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뭐가 되어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의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예수의 보혈은 천하지 않습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절대로 그 가치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 이 믿음 지키려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했고요. 일본군이 총살을 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 신앙의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아까운 목숨을 기꺼이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지하 무덤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집어 던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의 보혈에 구원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순교시킬 사람들은 저 북한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동과 감격이 너무 싸구리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사명을 던지고 직분을 던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서연합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예수의 피가 그 정도 힘도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정도 시험거리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를 못하더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큰 은혜가,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나머지 것들은 다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머지 장애물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살고 은혜를 놓치면 가나안도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전 세계 교회조회 가운데 은혜 받은 사실을 잘 지켜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은혜가 풍성해서 세상의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